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어요.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쁘게 살아라 였어요. 평생 기도하며 목회하며 애썼던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삶의 지혜로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유언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또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기뻐하라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은 순종의 열매로 생명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대로 행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라 하시는가? 기쁨이 천국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 그리고 평강, 평화, 그리고 기쁨. 이게 천국의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래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넘치는 기쁨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이 곧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슬퍼하면은 탄식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감정은 인간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내가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냐 부정적인 감정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타는 자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어느 날 무슨 상처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생겼어.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지속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의 마음의 메커니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틈을 타는 존재인 마귀가
우울한 마음의 틈을 타요.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마귀는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붙느냐? 죄,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어요.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눌러요. 누르는 상태가 되면은 심각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그게 예를 들면은 그 우울증, 그리고 중독, 이거는 마귀에 눌린 상태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은 이제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없어졌어. 마귀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 옛날에 길거리 다니는 거 보면은 중얼중얼하면서 산발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신 이상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귀신이 집을 지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면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미워할 수 없고 기뻐하면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탄식할 수가 없어요. 기쁨은 하늘의 그 천국의 감정이 우리를 채운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잠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기뻐하래. 무슨 일이건 기뻐하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또다시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기쁨이 우리 감정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비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뻐할 때 천국을 이 어둡고 부패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세상에는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 뮤지션들 뭐 그것이 성악이건 아니면 그 일반 팝이건 락이건 또 우리나라 가요건 그 뮤지션들이 콘서트 할 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거의 광적으로 춤추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공연이 끝난 후면은 그 기쁨만큼의 공허감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난 후 그 뮤지션들이 허무감 때문에 그 견디기 힘들다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게 돼요. 그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춤추며 소리 지르며 기뻐한 사람들도 같은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느꼈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가짜 기쁨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여기 주 안에서 헬라어의 뜻은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타락한 곳에서 누리는 가짜 기쁨은 언제나 죄의식과 후회와 허무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기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평강과 기쁨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의지가, 우리 마음의 방향이 그 기쁨의 방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그래도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지로, 우리 선택으로 자 기뻐하자 하고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상태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셋째,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방치해두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르고 마음도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잠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외에는 마음은 내버려두면 우울해지고 누군가 내게 상처 준 말 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하게 되고 이게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아주 심한 충격이나 그 큰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우리 의지로 선택해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일들, 다가오는 환경들, 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그냥 그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듯이 우리 삶에 언제나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기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를 위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기뻐하라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 기뻐하라는 거란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 중에 기뻐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언제나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 그런데 어느 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울어보고 웃어봤더니 웃는 게 좋더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그래 봤는데 웃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인생이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삶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기뻐하는 가장 좋은 비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기로 마음을 작정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며 기쁨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이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이 한 가지만 실천하면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돼요. 뭡니까? 기뻐한다는 말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기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현실에 빠져서 뭐 골치 아픈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수시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신경의 중심신경이 언어중추신경이랍니다. 언어신경이 모든 신경의 베이스 캠프예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 수많은 신경들은 분별력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돼 있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상태가 피곤한데 위에서 언어중추신경이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몸이 피곤한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 즉시로 몸의 모든 신경의 메커니즘이 건강하게 활력이 넘치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뇌과학자들이,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우리 몸과 마음의 감정들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즐거워 감사하면 몸의 기능과 마음도 즐겁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하면은 기쁨의 물질이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실제로 일어나 우리를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사람의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답니다.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몸의 기능으로, 그리고 환경 속에도 되돌아온대요. 짜증나를 계속하면은 몸에, 마음에 짜증이 나게 돼 있고 환경 속에도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생긴대요.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면은 더 심하게 아파진대요. 기독교 방송에 김훈아 약사님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뇌는 익숙한 것에 반응한대요. 그래서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존재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몸에서 부정적 호르몬을 나오게 한대요.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호르몬이 어떤 종류의 호르몬이냐? 화를 심하게 낸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의 성분이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이런 극한 스트레스, 극하게 분노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계속 분출되고 있대.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어.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우리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과 불안을 몰아내고 마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움직인다는 거죠. 걱정하는 말은 결국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계속하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느 날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더니 가는 곳마다 화를 낼 만한 일들이 일어나.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나. 그렇다면 반대로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면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고 그리고 기쁜 환경이 생겨난다는 거, 이 원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식물이 생겨나라, 꽃과 나무가 생겨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에 퍼져나가니까, 이 지구에 퍼져나가니까 그런 물질 세계가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면 이 환경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움직여서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무기와 힘입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셔요. 축복의 말을 하셔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걸 알면서도 실천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에 떠오른 대로 그냥 말해버려. 그리고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 탄식의 말, 염려와 근심의 말. 말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기자는 이미 깨달았어요. 말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한번 거쳐야 되는구나. 이 말이 나가기 전에 보세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 생각에 일어난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아직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세상에 나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파수꾼을 두는 거야.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겠구나. 이 원리를 이 사람이 알았던 거야. 그래서 파수꾼을,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주님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오.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훈련하셔요. 말을. 내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아주 답답해하는 거, 나는 아파도 절대로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냥 뭐 괜찮아 이러고 그거 알아. 왜냐하면 말하면 더 아파지니까. 그걸 내가 너무나 잘하니까.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이미 대속해 주셨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내 몸의 메커니즘은, 내 몸의 현상은 아프고 있어요. 근데 나는 말을 그렇게 안 해. 반대로 얘기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옛날에 신학교 동기들 만나면요, 내가 하도 이렇게 활력이 비쩍 말랐는데 활력 있게 지내니까 어느 날 같이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을왕리인가 거기 놀러 갔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딱 보더니 내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봐. 딱딱한 줄 알고. 근데 물렁물렁해. 별로 그렇게 근육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평소에 볼 때, 저 김이보 목사는 되게 그냥 강건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거든. 나는 마음으로 이기고 있는 거야. 말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의 능력을 활용하셔요. 이전에 기뻐하는 영적 의미, 성경적 의미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냥 매일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걸 하루에 10번 이상 해보셔요. 그러면 이 산책하면서도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미친 것 같아.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흘끗흘끗 쳐다봐. 저 사람 미쳤나? 동양인이 미쳤구나. 나는 기쁘고 즐겁고 따라서 하셔요.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강하게 하셔요.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환경에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에 어떤 인과율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잘 돼?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오래 살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실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면은 여러분 삶에 우리가 생각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과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기뻐하셔요. 기뻐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환경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